용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찬양을 선정한 이유는 이번 주에 참 은혜로운 간증을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이분은 이정우 장로님이라는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제주도에 한번 가실 일이 있으면 꼭 제주도 에덴 빌리지가 어디 있나 한번 찾아보셔서 그곳을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그 건설업을 하시는 분인데 제주도에서 이제 건설업을 하면서 빌라도 짓고 분양도 하고 또 건축 자재도 파는 그런 GNF라는 주식회사의 대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GNF가 뭐냐 그랬더니 Grace and Foundation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빌라를 몇 세대에 걸쳐서 분양을 하는데 어떤 이름을 할까 했는데 에덴 빌리지라는 그런 마을, 그래서 에덴 마을 이 이름을 지려고 그랬더니 그 건설업 하는 사람들이 그러더래요. 에덴이라는 이름 붙이지 말라고 그러면 5할에서 6할은 무조건 망한다고. 왜냐면 불교 믿는 사람이 그 빌라 분양을 안 받지 않냐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에덴 빌리지라고 해서 이곳에서 분양 사업을 시작하겠다 하면서 이렇게 건설업으로 일어나셨더라고요. 얼굴도 훤하시고 또 사업가처럼 보이죠. 근데 이 장로님의 간증을 들으니까 너무 절절해요. 왜 제주도에 건설업을 하시냐 그랬더니 제주도에 인친척이나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제주도에서 시작을 하셨더라고요. 왜냐고 사회자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나중에 그 내가 매일 기쁘게 해서 이정우 장로라고 치면 이 간증이 꼭 나올 텐데 그 제주도에 왜 갔냐면 죽으러 갔더라고요. 제주도에 죽으러 갔대요. 그 건설업을 경상도에서 잘 하다가 IMF 맞아가지고 쫄딱 망했어요. 쫄딱 망하니까 가족도 자기를 버리고 또 지인 친척들도 자기를 다 버렸대요. 그래서 수면제 60알을 모아서 한쪽 주머니에다 놓고 재산을 털어서 봤더니 20만 원 딱 있더래요. 그래서 비행기 싹, 이 당시에 몇십 년 전이니까 비행기 싹 해가지고 주머니에 10만 원, 왼쪽 주머니에 10만 원 차고 오른쪽 주머니에 수면제 60알 가지고 거기서 60알을 털어서 먹었어요. 막걸리 9병하고 이걸 먹고 죽으려고 쓰러졌는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없는 거리였는데 누군가 지나다가 그걸 보고 앰뷸런스에 실어가지고 이 사람을 살렸대요. 이 장로님을 살린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그 사람 멱살을 잡으면서 왜 나 살렸냐고. 근데 그분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그러더래요. 아니 죽으려는 용기 있으면은 사시라고. 그 말을 남기고 그분은 사라졌대요. 그래 내가 죽을 용기가 있으면 다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근데 주머니에 10만 원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어디 국밥집이 2,000원짜리 국밥집이 있더래요. 그래서 2,000원짜리 국밥을 먹으면서 그 제주도에서 노가다를 뛰면서 산 거예요. 일용직으로. 그런데 잘 때가 없잖아요. 잘 때는 또 돈이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보이더래요. 근데 교회는 이 도둑잠을 잘 수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문을 이렇게 잡아당겼더니 문이 열리더래요. 작은 교회들도 이렇게 문을 열어놓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장의자가 많으니까 저쪽 구석에서 도둑잠을 자고 아침이 되면 또 일어나서 도망가고 그러면서 일을 하면서 지낸 거예요. 어느 날은 어떻게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는데 새벽 예배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깨우지도 쫓아내지도 않고 그냥 뒀더래요. 자기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장의자 뒤에 눈을 꼭 감고 누워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새벽에 설교를 하는데 그 말 한마디가 자꾸 눈에 들어오더래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돕는다고 이 말씀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돈이 한 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건축 자재하는 회사를 찾아가가지고 그런 담대한 마음이 생기더래요. 내가 이 회사에 1억을 벌어드릴 테니까 1억을 벌어드릴 테니까 나 출장 다니고 생활할 수 있는 돈 50만 원만 주시고 20%만 이익금에서 떼달라고 그래도. 예전에 이제 건설업을 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50만 원 주고 1억을 벌어다 주겠다니까 그 패기가 또
대단해 보여서 그래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제주도란 제주도의 건설업체는 안 찾아간다고. 그래가 정말로 1억을 벌어준 거예요. 1억을 벌어. 그럼 1억을 벌어주면 얼마를 줘야 돼요? 2천만 원을 줘야 되잖아요. 2천만 원 안 주고 몇백만 원만 또 준 거예요. 그래서 또 일을 했어. 이번엔 내가 10억을 벌어주겠다. 근데 정말 10억을 또 벌게 해준 거예요. 그러면 얼마를 줘야 돼요? 2억을 줘야 되잖아요. 2억을 안 주고 1억 얼마를 또 주더래요.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그 번 돈을 가지고 건축 자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은 와월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이 됐다는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 장로님 그 밑바닥에서부터 이렇게 건설업체 회장님이 되는 과정까지 함께 하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게 얼마나 은혜가 됐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참 귀한 게 뭔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장 귀한 게. 여러분, 사람들은 잘 나갈 때는 친해요. 사람들은 잘 나갈 때는 친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이익을 줄 것 같으면 그 사람과 친해요. 근데요, 그 사람의 바닥을 보게 되면 다 버리고 떠나요. 근데 예수님은 그 바닥까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더러운 문제까지도 함께 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왜 제주도에서 이렇게 정착했습니까? 제주도 죽으러 가서 정착한 거예요, 장로님이. 근데 제주도 죽으러 가서 그 60알에, 70알에 수면제를 털 때, 그 뱃속에다 털 때 예수님이 이 장로님이 함께 계셨던 거예요. 어느 날 CTS 방송을 보는데 이 311장 찬양이 울리더래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죽었건만 너 나를 위해 무엇하느냐? 내 너를 위해서 죽었다 할 때 내가 예수님의 손에다가 못을 박은 당사자가 아닌가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나의 죄가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는가? 그래서 우리 장로님은 이 311장의 찬양이 자신에게 가장 큰 은혜가 되는 찬양 중에 하나라고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고통을 드리고 주님 앞에 못 볼 꼴을 보이지만은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용서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너무나 깊은 사랑이에요. 이걸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이제 저도 목회 사회에서 이제 10년을 생활을 했지만은 제가 목회 일을 하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깊이 친해지지 말자. 너무 깊이 친해지지 말자. 그러면 실망한다. 서로 실망하는 거예요, 서로. 어떤 분은 굉장히 고압적인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또 굉장히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그분도 저를 그렇게 보겠죠. 보는 면이 있겠죠. 점점 깊이 들어가다 보면 그 사람의 바닥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못 보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집사 생활을 좀 하다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저한테 저희 구역, 제가 이제 구역장도 했었거든요. 남전도에 구역장을 했는데 청년 하나를 보내주더라고요. 청년 하나 보내주는데 키도 크고 인물도 좋아요. 근데 이제 얘기를 좀 해보니까 조금 모자르더라고요. 자폐적인 기질도 있고 얘를 어떻게 하지를 못하니까 이제 저희 구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역은 장가 못 간 사람들, 또 뭐 문제 있는 사람들, 또 국제 결혼한 사람들,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 구역에 다 모이는 거예요. 어디다 좀 두기는 그렇고 좀 드러내기는 좀 뭐하고 이런 사람들은 다 우리 구역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제 저도 노총각 집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구역을 섬기는데 제가 이제 신대원에 부름을 받아서 이제 신대원 생활을 할 때 이제 일산에 이제 동안식품이라고 다이어트 음료를 만들었었어요. 근데 얘를 이제 데려다가 좀 아르바이트를 시켜야 되겠다. 집에서 너무 노니까 어디다 이제 줄 데도 없고 그러니까 야, 여기 와서 일해라. 그런데 좀 멀었죠. 집은 송파인데 일하는 데는 일산이니까 한 3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들어올 때마다 얘가 이제 점점 얼굴이 우락부락해지고 승질을 내는 거예요. 3시간을 이제 지하철을 타고 오니까. 그러나 제가 기도하면서 드는 생각은 그래도 너는 이거 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너 안에 이 게으름이 해결이 돼야 되니까 와야 된다. 왔다 갔다 6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알바를 썼어. 알바를 쓰면서 일을 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얘가 또 활력을 찾는 거예요. 활력을 찾는데 조금 더 이제 몇 달이 지나가 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폭력성이 있는 거예요. 폭력성이 그 깊이 들어가 보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그 사무실 문을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저한테 이제 혈기를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안에 분노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이 아버지의 분노가 이 친구한테 있더라고요. 아버지는 장남이라고 있는데 장남이란 애가 또 이런 장애가 있고 하니까 아버지가 집에서 이게 분노가 많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고통 속에 있었던 장남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또 분노로 표출되고 아버지는 또 때가 되면 한 번씩 때려부시고 이런 건설업을 하는 아버지가 물론 교회 집사였어요. 그 오빠를 지켜보는 여동생이 또 있더라고요. 점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 아이의 폭력성을 제가 감당을 하지 못해서 결국은 알바로 쓰지를 못했어요. 일을 해야 되니까. 점점 관계로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곪고 아프고 더럽고 추악한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들어가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자존심 상해하니까. 거기를 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굳은 일이기 때문에. 그거를 터치해서도 안 돼요. 내가 해결할 수도 없으니까. 근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발을 씻겨준 사건이에요. 우리는 이거를 그냥 서로 섬김의 자세를 가집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서로 섬겨야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그냥 맨둥맨둥하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죠. 근데 이 말씀을 점점 들어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예수님의 지금 이 더러워진 발을 씻기는 장면은 가장 더럽고 가장 하기 싫고 가장 다루기 싫은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지금 물에다 대야를 받아 놓으시고 그 더러워진 발을 씻기는 장면임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 문제에 우리 깊게 못 들어가요. 그리고 깊게 들어갈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요. 그 가정에 있는 그 깊이 있는 그 문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깊은 문제, 이 문제에 예수님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 못 따라요. 저도 그 친구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문자가 오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여전히 집에서 지낼 것 같아요. 그거 못 따르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 주에 오늘 지석이가 안 왔지만은 이번 주에 내내 지석이가 와서 저는 엄청 고생했어요. 목사님, 저 뭐 좀 사주세요. 목사님, 저 이것 좀 먹으면 안 돼요? 와서 조현병을 앓고 있는 우리 친구죠. 우리 집사님은 얼마 전에 천국 가셨어요. 제가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니 집사님, 왜 얘를 저한테 남기셨습니까? 저한테 남기셨습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같이 있는 것뿐인데 이제는 너무 버겁고 힘드네요. 어떻게 수용시설에 넣을 수도 없고 그렇다가 돈이 많아서 도우미를 붙일 수 있는 집안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방치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이 친구. 얘를 데려다가 안 다녀본 기도원이 없어요. 어머니랑 할머니가. 기도원 가서 또 축사서부터 뭐 기도 안 받은 게 없어요. 그래도 낫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손을 놓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 이런 곰띠 골문 이 문제들, 여러분.
이거 우리는 못 따라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의 13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런 분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인 거예요. 어떤 분이냐면 그 문제, 그 더럽고 아무도 하지 않을 이 문제를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여러분의 그 더러운 발을 예수님이 씻기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씻기겠다는 거예요. 이 더러운 발을 어떻게 내밀어요?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이스라엘 땅은 굉장히 건조한 땅이라서 이 흙먼지가 굉장히 많았어요. 더군다나 이 시대는 양말도 없잖아요. 신발도 없잖아요. 샌들 같은 거에다가 맨발로 신으니 발이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발을 이제 가지고 주인이 들어오면 종이 가서 그 발을 씻어준대요. 근데 종들 중에서도 제일 하급 종들이, 제일 하위직에 있는 종들이 이 세족을 하는 일을 했대요. 예수님이 이걸 한 거예요. 저는 예전에는 이 말씀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 그러냐면 마치 무슨 보여주기 식의 그런 행사처럼 보여서.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알잖아요. 예수님은 퍼포먼스를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삶 자체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 이 세족식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종의 자리, 그 중에서도 가장 하급의 자리, 가장 더러워서 하기 싫은 자리, 그 자리에 예수님은 직접 내려가셔서 그 가장 다루기 싫은 그 더러운 발을 씻기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분인 거예요. 우리 이정우 장로님의 그 제주 사건, 숨기고 싶죠. 부끄럽죠. 그러나 예수님도 그 자리에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좀 다른 장면을 보이죠. 이 장면에서 제자들은 좀 멋쩍게, 다른 제자들은 발을 씻었어요. 그런데 이제 베드로의 차례가 딱 됐을 때 베드로는 먼저 거부를 하죠. 그죠? 그게 8절에 나와 있죠. 우리 8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처음에 거부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내 발을 씻는단 말입니까? 내 발을 씻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나에게 발을 줘서 내가 내 발을 씻지 않는다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관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런 거예요. 한글로는 이제 상관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관계가 없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원어적인 의미는 뭐냐면 분배와 몫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You have no share with me. 너는 나와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올라가서 너는 나와 나눌 몫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다. 또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너는 나에게 속하지 않게 된다. 그러니까 반드시 너는 나에게 발을 씻겨야 한다. 이런 표현인 거예요. 그래야 나와 관계가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가장 더러운 것, 가장 다루기 싫은 것, 이 자리에 서기도 싫은 문제들, 이 문제를 위해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왔다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이걸 해야 한다. 나밖에, 그리고 이 말씀 뭐예요? 나밖에 이 일을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씻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의 문제, 우리의 더러움의 문제, 우리의 이 감추고 싶은 이 문제까지도 예수님께서는 이걸 다뤄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예요. 사람은 돈도 줄 수 있어요. 사람 적선할 수도 있어요. 근데요, 더 깊은 문제까지는 못 들어가요. 여러분. 해보신 분은 알아요. 더 깊이 어떻게 내가 다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게 얼마나 알량해요. 예수님은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끝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11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예수님 지금 다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내 발을 어떻게 씻깁니까? 이러고 있지만 여러분 얼마 후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할 자가 누구죠? 베드로예요. 그리고 이 12제자 가운데 발을 씻기는 사람 중에 누가 또 있죠? 가룟 유다가 있어요. 가룟 유다 가만히 앉아가지고 예수님 발 씻길 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발 다 씻기고 나서 다음날 예수를 팔러 가요. 가룟 유다. 근데 가룟 유다와 베드로만 이랬나요? 아니잖아요. 12제자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지금 누구의 발을 씻는 거예요? 이 알량한 이놈들의 발을 씻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면 그 은혜를 알 자에게 발을 씻어줄 수 있어요, 우리는요. 내가 너에게 좀 이런 도움을 주면은요, 그래도 네가 좀 은혜를 알겠지. 내 마음이 좀 전달되겠지. 이놈들 그런 놈들 아니잖아요. 다 버릴 놈들이고 다 배신할 놈, 알량한 놈들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떡하죠? 야, 난 다 안다. 야, 너 같은 놈이 나한테 그 더러운 발을 내미냐? 내가 씻을 것 같아? 나 못 씻어. 나 너 안 봐. 우리 이럴 수 있는 사람. 근데 예수님은 어떻죠? 다 아시지만 그들의 발을 또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그 가장 고통스럽고 골마있는 그 문제를 예수님 다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으로 감히 가늠할 수 없는 그 깊은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다뤄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또 이상한 소리를 내요. 뭐라고 그러죠? 10절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1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19절이죠.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그랬더니 10절에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세족식은 우리의 구원의 의미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온몸은 이미 깨끗해졌다. 이것은 뭐예요? 너희 구원받았으니까 다시 씻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 여러분이 다시 기도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발은 씻어야 된다. 나에게 드러난 이 발, 매일매일 더러워지는 나의 이 발은 씻어야 한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이제 계파들은 이제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회개의 기도가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건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에 뭐죠? 발은 씻어야 한다라고 주님 말해요. 발을 씻는다는 의미는 뭐죠? 우리의 자범죄와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가져가서 날마다 주님 앞에 씻고 주님과 상관이 있는 자가 되어야 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어떻게 하죠? 가져가야 된다.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여러분 여러분의 더러운 발을 못 내밀겠죠. 그게 사람의 인지상정이죠. 사실은. 그래도 주님 뭐래요? 그래도 내가 너를 씻어줘야 한다. 여러분 이거 씻어줄 분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죄송해서 못 갖고 가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가져가셔야 돼요. 가져가셔야 돼요. 내가 주님의 손에 못 박은 당사자임을 알았을 때도 그거 죄송해도 주님 앞에 가져가셔야 돼요. 너무 반복되나요? 그래도 여러분 그 발을 가져가셔야 돼요. 매일매일 주님 앞에 가져가셔야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해요. 그래야 너와 내가 상관이 있다. 그래야 너의 몫이 있는 것이다. 천국에서 누릴 것이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뜻이죠? 8절의 말씀이요. 많이 씻은 자가 몫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씻은 자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간적인 생각으로 봐서는 안 돼요. 성경의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여기서 천국 갈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하나님. 이 본문의 말씀이 8절의 원어적 의미가 뭐죠? 내가 나에게 발을 씻어야 너에게 몫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You have no share with me. 너가 발을 씻지 않는다면 넌 나와 나눌 게 없다는 거예요. 이 상관이라는 단어는 전리품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구약에는. 그래서 여러분 전쟁에 나갔을 때 함께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 승리를 하면 뭘 나눠주죠? 장수가? 전리품을 주잖아요, 전리품을. 그 빼앗은 것들을 주잖아요. 이 상관이라는 단어가 그 몫이란 뜻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뭐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인간적인 판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뻔뻔스럽게 주님 앞에 또 가져가고
뻔뻔스럽지만 주님 앞에 또 나의 연약함을 가져가고, 많이 가져간 자들에게 몫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여겨주시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저녁만 되면 저희 집에는 우리 아이들의 이 소리가 들려요. 엄마, 똥 쌌어요. 그래요. 이제 똥 닦아달라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가서 엉덩이를 닦아줘요. 그럼 휴지로만 닦아주면 끝나는 게 아니라 샤워기로 이제 물 청소를 또 해줘야 돼요. 그럼 그걸로 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침실에 딱 가면 다리를 쫙 벌리고 있어요. 왜요? 드라이기로 말려달라는 거예요. 엄마 똥 쌌어요. 엄마를 찾을 때면 똥 싼 다음에 엄마를 찾아요. 왜죠? 닦아주실 분이 계시다. 부모는 그런 분이라는 걸 느꼈어요. 부모는 자식의 그 더러운 것을 닦아줄 수 있는 게 부모구나.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여러분이 누구에게 말 못할 것, 또 여러분의 가장 더럽고 추악한 바닥, 그 어두움, 더러운 것들, 그거 주님께 가져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또 맞아주시는 거예요. 이제 죄송해서 이제 못 가겠어요, 주님 앞에. 주님 또 오라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야 네가 나와 상관이 있다. 여러분, 이게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든든하지 않나요? 죄송하지만 너무나 감사하지 않나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주님, 그래요. 저 이래요. 저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놈이에요. 또 주님 배신할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 나를 또 맞아준다고요? 도대체 주님의 사랑의 깊이는 얼마나 깊은가요? 주님의 사랑의 너비는 얼마나 넓은가요? 저 바다와 같이 넓은가요? 여러분, 그 사람의 바닥을 보면 그 사람 보기 싫잖아요. 그 사람 보기 싫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바닥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근데 주님은 또 말하는 거예요. 그걸 가져와라. 그걸 가져와라. 너의 그 깊은 어둠을 가져와라. 너의 그 골마 터진 그 문제를 가져와라. 내가 씻어주겠다. 허리에 수건을 차고 대야에 물을 받아서 그 더러운 먼지 구덩이의 발, 꼬랑내가 나는 그 발을 손으로 다 닦아주시고 씻어주시고 수건으로 그 발을 닦아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죄송해서 못 가져가는 게 있나요? 너무 부끄러운 게 있나요? 또 내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베드로처럼 말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이쯤에서는 나는 주님께 죄송해서 못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분 계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 가져가셔야 돼요. 그때 주님이 그 발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 판교에 있는 우리들 교회에 우리 김양재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그 김양재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그분이 집사 생활을 하실 때 남편의 구원을 위해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남편은 산부인과 의사였던 거예요. 남편은 너무나 성실했고 너무나 바랐고 또 돈도 잘 벌어왔고 너무나 근면성실한 사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흠도 없어요. 그런데 절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10년을 기도해도, 근데 갑자기 급사할 병이 생겨가지고 그 병이 드러난 지 얼마 만에 죽게 생겼대요. 그래서 남편을 김양대 집사, 그 당시에 집사님이죠. 집사님이 찾아가서 얘기하고, 왜 당신 예수 안 믿냐고. 왜 내가 당신 위해서 그렇게 10년을 기도했는데도 왜 예수를 안 믿냐고. 그때 남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예수님 영접했대요. 여보, 나 사실은 젊어서 산부인과 할 때 돈이 된다고 그래서 낙태를 그렇게 많이 했어. 낙태 일을 하는 산부인과 의사였어. 내가 너무 많은 생명을 죽인 것 같아서 근데 주님 앞에 못 가겠더라. 근데 죽는 그 순간에 자기의 그 가장 더러웠던, 내가 생각하기에 가장 주님 앞에 죄송했던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드리고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고 천국 갔다는 간증을 들었어요. 주님께서요, 여러분, 너무 죄송해서 내가 나중에 주님 앞에 이거 드리지 못할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너무 죄송해서 이거 못 드려요. 베드로처럼. 근데 주님 씻으시려고 대야를 들고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의 더러운 발 내미십시오. 주님 앞에 그거 씻겨야 용서를 받아요. 그 용서를 받고 주님과 관계 있는 자가 되세요. 너무 죄송해서 못 가면 주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바다와 같이 넓은 사랑 안으로 들어가셔서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고 주님과 관계를 맺으며 화평을 누리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